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분열,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디모데를 보내었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보다 연장자인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도로부터 그래도 좋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울의 진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하게 바울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내면서 바울을 모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 위에 군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요. 바울이 오만하다고, 그 사람 참 교만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은 진실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꾸며내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갖 소리를 다 지어내어서 바울을 반대하고 모략할 때 이런 형편에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의 그 마음과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토록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또 못된 말로 지어내서 자신을 모략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나의 본 마음과는 다르게 반대를 당하고 모략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기서 바울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었고 또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은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 수 있을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일러주시는데요. 첫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요즘 세상에서는 웰빙 혹은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웰빙 음식, 힐링 여행, 이런 표현들을 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데요. 그만큼 이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뜻이죠.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은 상하고 몸이 아프고 괴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만큼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코로나 지나면서 코로나만 끝나면은 살만할 줄 알았는데 또 이건 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경제가 어렵고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또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은 상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고난이 비켜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다가오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오늘 내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고난이 나를 비켜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또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는, 우리가 받고 싶은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코로나 경험해 보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이 세균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손을 딛고 있는 이곳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곳에도 바이러스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와 세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고 몸의 밸런스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몸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균실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보다 더 큰 능력과 힘과 위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울이 경험한 바였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넘쳐옵니다.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니까 고난이 넘친다 할 때는 flow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넘친다고 해요? 위로가 넘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overflow. 여러분, flow보다 더 큰 게 overflow 아니겠습니까? 더 넘쳐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덮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나를 넘쳐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합니다. 굶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떡을 건네어 줍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습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아팠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몸이 많이 아프고 마음은 상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해 내가 다짐하고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낙담한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상처가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한국의 개그맨 가운데 이동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결혼을 하고 신혼 때 한 100일쯤 지나서 눈의 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벼운 마음 가지고 안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안과에서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 희귀 질환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야가 좁아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우라고, 이 딸이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요. 이분의 소원은 5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훌쩍 자란 예쁜 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이동우 씨에게 눈을 기증하겠다고, 망막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담았는데, 시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소개 영상, 티저 영상을 한 1분짜리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살고 계시는 임재신 씨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본인의 망막을 저에게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현재 시력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시력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저도 지금까지 마음이 먹먹해서 저는 이분의 망막을 사실은
저는 이동우라고 하고요. 제 친구는 임재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앞을 못 보고요. 이 친구는 앞만 봅니다. 재신아 미안하다. 시각장애니까 진짜? 바꿀래? 재신아, 여행 오면 내가 진짜 너한테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너 나한테 눈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왜 그런 거야? 창안에서 이분의 의사를 접하고 이동우 씨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왜 그냥 돌아오셨어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천안의 임재신 씨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한 곳은 한 곳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우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 그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우 씨는 처음에 너무 좌절하고 낭망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었던 낙심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고 이제 복지관을 향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를 배워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불러주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를 잃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9을 감사하면서 하나를 잃어서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위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괜찮아요 하면서 거절하고 손잡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주실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나를 위해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채우고 차고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앤드류 모레이가 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고 하죠.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누었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정말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사람은요, 열심히 하죠. 매달리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니까 좌절합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기의 힘만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최고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엉엉 울다가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아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게 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넉넉하게 이기고 해결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건네 보시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처했던 환경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많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환난은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는, 같이 한번 그 뒤에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질병에 들어서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의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마저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불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와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차고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있어야겠어요. 그게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는, 고국을 떠나 부모님 곁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다 겪는 일이죠. 한국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지요.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친지들을 뵈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지,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친지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많이 늙어 계시고 병들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국을 가끔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물어요. 어떤 일로 다녀오십니까? 여행 다녀오세요? 이렇게 물으시면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드리러 다녀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손을 놓고 다시 돌아서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가 나이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눈물이 납니다.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고국을 떠나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큰 위로가 있어야 하죠.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외롭지요. 힘들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외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국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달려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드려야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기 보시니까 뭘 주신대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신대요? 은사를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웨슬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잘 못해드릴 때도 있고, 제가 여러분의 손 따스하게 잡아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어쩔 때는 이런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전 기도하고 싶은데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사정을 제가 잘 몰라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가 이 기도를, 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쨌든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지만 제가 저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저분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영으로 기도해 주셔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째로 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둘째로 하면 또 읽어주시고,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위로받고 위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동행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몸을 움직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창고 안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 위에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담아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웨슬레 성도님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10의 1조 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소원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읽은 후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눈을 감고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암송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폐회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